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 거침없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신앙 고백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가리킨 것은 죄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새롭게 제가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사람들은 회개에 너무 무뎌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회개에 무뎌졌다. 그것은 죄에 대하여서도 무뎌졌다. 감각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기도도 없어져 가고,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냥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여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교회는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지 못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가운데는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외쳐지지 못하는 말씀이 되기도 했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이 바로 죄 사함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죄 사함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먼저 거쳐져야 할 단계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다면 그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그 후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같이 우리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런 일이 힘든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다, 다 타협해버리고 전혀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수가 참 많다. 그래서 생각되기를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다 온갖 것을 다 지으시고 거기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딱 한 가지의 계명을 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명이 많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많은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그건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 한 가지 계명이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참 보암직스럽고 참 먹음직스럽다. 참 먹어보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근데 사단이가 와서 그랬어요. 먹어봐. 근데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먹지 마. 사탄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만 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랬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혹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어요.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예,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 죄가 없다는 거야. 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고 얘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했고 난 죄가 없는 거야. 이게 뭐냐? 죄에 대해서 타협하는 심령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정성이 없는, 그냥 모양만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그리고 아벨은 성의가 있는, 정성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가인이 심보가 좀 틀어져 가지고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어요. 야,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압니까? 내가 가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어땠죠? 아주 강팍하고 완악해진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여 주여 고백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요만한 애들 앞에도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즘 현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고 내 잘못이 아니고 환경이 이래서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제가 다 타협해버리고 제가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회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회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겸손이 없어요. 죄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리고 제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할 때는 겸손한 신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많은 죄악을 내가 용서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왜?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값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죄값은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요, 벌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죄가 내게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준비하고 채찍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해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가 뭐냐? 말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세예요. 그럼 심판이 왜 오는 거냐? 죄 때문이에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심판이 바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죄를 짓고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죠. 근데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게 순서예요. 그래야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 왜? 죄 사함이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가운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도 않거니와, 죄가 머물러 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담이 되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허물을 수 없는 담이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야. 내가 죄를 머무르고, 우리 가운데 죄가 머무르고 있을 때는. 근데 이 죄를 회개치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분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죄에 대한 분별이 없다. 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죄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그럼 죄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죄를 구별해낼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도 죄를 구별해낼 수 없어요. 다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죄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는 것이고, 죄가 우리 안에 와서 사는 것이고, 그 죄가 결과적으로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요, 그렇게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요. 그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통곡하고 울었다. 통곡하고 우는 건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통곡은 창자가 끊어지도록 우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었나? 어떻게 내가 저분을 모른다고 욕하면서 말할 수가 있었나?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부족하다는 뜻이고 죄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구별이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니까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징계의 대상, 채찍의 대상. 왜? 그 죄가 없어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회개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서 그 고난도 내게 축복이라,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더라. 네,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데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죄를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말세에는 생겨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지식, 상식, 방법,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예요. 오늘 주보에 여러분 묵상과 기도에 읽으셨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좁은 길이다 그랬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건 힘들지만 들어가고 나면 거기가 천국 길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들어갈 땐 힘들지만 들어가면 천국 길이다. 네. 그럼 세상 길은 뭐냐? 넓은 길이야. 하나도 제재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대로 할 수 있게 넓은 길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야. 근데 우린 좁은 길이야.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것도 버려야 되고 이건 비켜놔야 되고 이거는 거절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 죄를 거절하는 게 또 큰 능력이에요. 아멘. 네. 거절하지 못하면 죽어요. 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라고 했다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왜?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거, 정욕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이런 욕심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마음을 많이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감사도 없고 은혜도 별로 없고 그냥 형식이고 예배 드리는 걸로 그냥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같지만 천국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 세상 길은 넓은 것 같지만 자유롭고 편안하고 하나도 제재 없이 걸어갈 수 있지만 거기는 뭐야? 들어가면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 죄를 구별하고 떠날 수 있는, 죄를 구별하는 거, 떠날 수 있는, 또 죄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거역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한번 해볼래요? 죄를 거역하는 것도 능력이다. 안 된다. 거역해야 돼. 거부해야 돼. 안 된다. 안 돼. 거역해야 돼. 근데 어떻게 돼? 할 수 없지. 그래 해라. 이렇게 하면 뭐야? 같이 죄인 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선과 악. 예. 이것이 분별하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안개 낀 사람이야. 확실하지 않아. 정확하게 모양이 나타나질 않아.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야.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앞에 나오는 자마다 그 피의 공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용서받게 그렇게 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고 죄를 용납하고 죄와 타협하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수가 있다. 아직도 확실하게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없다. 죄 사함이 없다.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치 않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는 거예요.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렇게 할 때는요, 참 회개의 순간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막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울고 그것을 떠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게 힘들어.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도 보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금식하고 막 이런 사람도 참 보기가 힘들고 죄에 대해서 참 힘들어. 그래서 이 말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그랬어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전부 사단에게 삼킨 바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사단에게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능력도 없고 죄를 구별하지도 못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도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죽다 살아나서 산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산으로 올라갈 기운이 없어서 보따리를 끌고 기어 올라갔다 그랬죠. 거기는 이제 전에 그 우국기도원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었어요. 엄청 높아요. 아주 산이 이래요. 근데 진짜로 막 기어갔어요. 보따리 등에다 미고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다가 앉았다가 또 기어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내가 이제 죽다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냥 그렇게 맘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쉽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때에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담이 있었어요. 그 담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었다면 내가 당연하지, 죽어야 되는 거지, 재앙을 만나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게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어릴 때도 저는 아주 정직했어요. 아주 거짓말하는 걸 용납을 안 했어요. 어릴 때도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되고, 책임감, 뭘 시키면 책임감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잘했어요. 하다못해 길바다 동전을 하나 주워도 파출소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큰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또 동네에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굉장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나쁜 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이 내가 임하고 보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어. 잘난 척하고 주장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한나절을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낮에 해가 1시간 2시 되도록 뜨도록 산을 헤매고 울었어요. 그게 내 죄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간으로 창조돼서 이 세상에 왔는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었구나. 벌레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내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구나. 물질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내 자존심만 세우고 나만 어른되고 막 이러고 살았구나. 뭐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뒹굴러가면서 그렇게 4시간을, 그러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낮에 1시 2시까지 됐으니까 그 시간이 얼마야. 보니까 신발도 다 벗겨져 나가고, 그때 제가 농구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빨간 농구화를 신고 가는데 그것도 다 벗어져 나가고, 양말도 벗어져 나가고, 그 티셔츠를 입는데 티셔츠는 어깨에 가서 매달리고 막 얼굴을 흙으로 그냥 뭐 풀로 뒤중망청 이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을 지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산에 이렇게 앉았는데 마음에 막 차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다 오면서 나한테 무슨 소리가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넌 내 것이라. 네가 물로 들어갈지라도 불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막 이런 음성이 막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딱 울었어요. 하나님, 내 벌레 같은 인생, 짐승만도 못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었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알았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산 것을 알았군요. 그래서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43일을 기도했어요. 점심을 완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왜? 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내 안에 있던 흠과 티가 사해지고 다 깨끗함을 받고 나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막 성령의 역사가 생기고 능력의 역사가 생기고 뭐 방언 예언을 하고 막 귀신이 물러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손을 대면 귀신도 물러가고 막 병도 나가고 이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머물고 있다면 반드시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과 내가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냥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게 다 죄가 아닙니다. 그건 둘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으로 살지 않는 게 다 죄예요.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거기서 제가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내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땅 위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땅 위에서 복 주시려고, 영원한 주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에 모이시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체험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 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죄 사함 받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엄청난 변화를 느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전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디서 무슨 말씀이 전부 기억이 나고, 그게 뭐냐? 지혜도 오고 지식도 생기고 또 사람을 볼 때도
아, 저 사람이 무슨 심령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보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품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고, 이런 게 다 심령 상태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무섭습니다. 겁났어요. 사람이 와서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드러나고, 왜? 그게 뭐냐? 심령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심령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이에요. 왜? 죄 사함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원한 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정복도 하고 다스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 나라에 오고 그 백성들을 주 백성 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욕하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가 거지같이 보이고, 어느 날 장로도 거지같이 보이고, 어느 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맘먹은 대로 말하고 욕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저주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우리가 구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에게도 사단이가 들어가서 교회도 교회 같지 않고, 목사도 목사 같지 않고, 성도도 성도 같지 않고 거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왜? 이 말세에는 사단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까?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라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잊어버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어올 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뭐 하나님을 또 어머니라는 거 웃기는 것도 다 있어. 뭐냐? 근데 수천 명씩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수천 명씩 수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왜? 다 같은 종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야. 왜? 성령이 없고 죄를 품은 채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악한 영이 들어가도 분별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가고 사단이 들어가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무슨 예수 어머니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고, 내가 재림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고 모든 신은 다 하나님께로 간다 웃기고 있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뭐야? 전부 사단이요. 믿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 마귀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자만한 마음이 생길 때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갈 때 회개할 수 있었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들이 이단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용납하고 죄와 사귀고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놓는가. 내가 이리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반드시 용서해 주옵소서 해야 돼요. 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사단이가 들어가서 예수를 팔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만 깨달았지.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용서를 받아야.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알아야 됩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탄이 용납하는 거예요. 사탄을 용납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간사한 마음도 만들고 아주 요변스러움도 만들고 교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이게 사탄이가 뭐예요? 교만한 게 우선 제일 그거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막 말을 요리조리 잘 들리고 그랬잖아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먹어도 돼. 막 따먹은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다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들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랬어요. 막 온 집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막 목에다가도 걸고 팔에다가도 걸고 들어가나 나가나 왜 앉으나 서나 이렇게 했겠어요. 말씀을 떠나면 언제 어떤 사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지 몰라. 사탄의 영이 들어와. 저 언젠가 꿈을 꿨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선 것 같지만 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죄 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품고 나서는 성령의 임재도 없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창기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전 그거 알아요. 왜? 저 거기서 같이 해봤기 때문에. 막 진짜로 얼마나 사람들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교회가 부흥되고 막 여기저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근래 와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잠잠해지고요. 교회는 어른들만 많이 생기고요. 교회 안에 쌈만 생기고요. 일어나는 거 이단만 일어나고요. 마귀 역사만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위태해지고요.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는데 왜 안 되느냐? 죄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죄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고 이 죄가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형식적으로 믿는 건 다 가짜예요. 말세에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알곡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쭉정이는 누구냐? 신자같이 생겼는데 알맹이가 없어. 생명의 씨가 없어. 그게 뭐냐?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왜? 사단에게 맨날 속아서 타협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이 죄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성도,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으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죄 사함이 이루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고, 죄가 머물러 있는 이상은 항상 사단이가 따라다닌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죄가 어디서 와서?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머물러 있는 이상은 항상 사단이가 따라다니게 어느 틈에 와서 어느 결에 와서 우리를 헤아리는지 몰라요. 넘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이 괜히 우리 거 되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눈물 콧물 흘리며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죽어라고 붙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염소 같은 신자도 있고 양 같은 신자도 있고 양 같은 신자도 있어.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양은 어떻게 돼요? 막 끌어다가 거꾸로 놓든지 바로 있든지 털을 깎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 양털 깎는 거 보셨죠? 양털을 깎을 때 보니까요, 양을 그냥 엎어치기 해도 제쳐치기 하고 그냥 똑바로 세웠다가 엎었다 그렇게도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염소는 어떻게 돼요? 뿔을 잡아요. 막 들어댐벼요. 그냥 막 댐벼 그냥. 그게 염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말세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고 양과 염소가 같이 있어. 이게 말세 교회예요. 이 말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가고 성령이 충만해야 돼가고 이 말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믿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죄인가?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빗나가는 게 죄예요. 어긋나고 빗나가는 게 이게 죄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고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자, 죄 사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생활도 시작되고 축복의 생활도 시작되고, 그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선한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저희가 실린 그 묵상과 기도도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한 날 주시고 이날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죄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사함 후에 믿음이 시작되고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분별하며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